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 15편을 순례자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즉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제 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성전까지 가는 여정, 그것을 이제 순례라고 하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성공적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을 잘 오신 겁니다. 당신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짐승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오다가 무슨 짐승이 다치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왔는데 또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한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도 가야 되겠지만 광야도 지나고 사막과 들과 또는 강의 위험들이 있고 들짐승과 또 강도들의 위험도 있고요. 이 순례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영적 도전도 참 많잖아요. 꼭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싸울 일이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이렇게 들기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순례의 길을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사순절 할 때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10일을 가리키고 사수니까 40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가 다 4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변형 사건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약 40일간에 거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신 겁니다. 그 여정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서 새벽기도회 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회 때 이 여정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의 이 순례의 여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그네도 아니고 여행객도 아니고 더구나 떠돌이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각자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견이 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 순례자의 운명이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가다가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안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는 질병으로 충격요법을 쓰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순례의 동반자입니다. 아멘. 동반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거지. 우린 다 동반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순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떠돌이 삶을 사는 것과 이 순례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순례자의 삶을 돌보신다. 아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을 순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과정을 또한 순례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늘 주목하여 바라보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그들은 그 순례의 삶에서 벗어났어요.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시 또 고향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세웠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또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아니? 이사야 5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유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순례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후유하시고, 그와 같이 순례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예배에 오는 길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생 순례자의 삶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왜? 순례자의 삶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와 사막의 위험도 있고 인생의 강과 바다의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례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는데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또 아주 놀라운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한 시간이 빨라지니까 이게 늘 이 셀폰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게 한 시간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더 빨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노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게 유행가예요, 그게. 그래서 아니 왜 이 노래가 나올까? 근데 사실 저는 뭐 이것이 유행가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전부 이 노래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노래인데 저의 18번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 이윤복희 권사님에게 이렇게 작곡을 해서 준 노래인데 참 저에게 위로가 됐던, 마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18번으로 삼았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날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러주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뭐 우리 교회에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네, 불러야 되겠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는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요,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이 노래가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가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버치야. 영원한 형제야. 내가 너의 기쁨이고 노래야. 순례자의 노래다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불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지 순례를 가게 됐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순례 여행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앞에 가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같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파스도 붙여드리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여정이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순례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비아 돌로로사를 가면 너무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이제 새벽부터 가가지고 이제 그 빌라도 감옥에서 신문 받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스테이션 1, 2, 3를 해가지고 골고다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셨어요. 목사님이신데, 뭐 여기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도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션 1으로 가는데 도저히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온 여행인데 어떻게 예수님 그 골고다를 못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요. 근데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골고다가 언덕이잖아요.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업었어요. 그때가 뭐 40대 초반때였으니까. 이거 세상에 다리가 아프신 분을 업으니까 더 무거운 거야. 그렇게 등치도 안 크신데 막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업고 제가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뭐 구레네 시몬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 동년배 목사님이 뉴욕에서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분을 업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순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의 삶이 고난이고 결국 죽음의 여정인데, 이 순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면 동시성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동시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simultaneity 이렇게 명사로는 그래요. simultaneity, 동시성. 이 동시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을 들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지, 예수님 몸이 변화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변화산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변화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체험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어떤 시간의 동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시성 또는 동시대성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걸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시간의 동시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동시성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의 동시성.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과 내가 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께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시성이다. 이 동시성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순간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 동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상의 결론, 그리고 나의 결정적인 사상은 바로 이 동시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동시성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라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이때다. 지금 바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 정말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순간의 예수, 그 순간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Seize the day. 그런 말은 오늘을 잡아라 이랬잖아요. 까르페 디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성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신비하고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요반에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그 영화를 같이 봤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제 쿠퍼하고 이제 아버지가 쿠퍼가 이제 우주로 떠나는 바람에 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딸 머피랑 헤어졌는데, 그런데 이 우주의 시간과 이 딸이 있는 지구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더 늙어버렸어요. 아빠는 청년인데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이제 지구는 시간이 빨리 가니까, 지구는 빨리 가고 우주에서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이제 딸이 아주 그냥 노인이 되고 아빠는 아주 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그 블랙홀에서 말하자면 5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딸 머피에게 뭔가를 보내줘야 돼요. 이 중력의 법칙이 해결된 것을, 그걸 뭔가 이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블랙홀을, 즉 5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딸에게 그것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딸이 초등학교 때 딸의 방에도 가고, 처녀가 된 딸의 방에도 들어가고, 또 다 큰 과학자가 된 딸의 방에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아빠는 어떻게 이 과거 속으로 간 건가? 왜 초등학교 때의 딸에게도 가더니, 갑자기 처녀가 된 딸에게도 가더니, 또 이제 다 큰 과학자가 된 딸에게도 막 들어가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차원이라고 하면 선을 말해,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어떤 공간, 입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3차원 입체를 가진 그 물체,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면 그 육면체니까 육면체의 모든 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뒤에 있는 거라든가 깔려 있는 건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육면체된 3차원의 그 공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거를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그것을 면으로 만들면 우리가 한꺼번에 그 6면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한 차원 높은 세계, 예를 들어서 공간에다가 한 차원을 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더하면 그건 4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4차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5차원의 세계에 있으면 그것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원에 있는 아빠가 4차원, 시공간의 차원에 있는 딸에게, 이제 딸을 보면은 그 딸이 현재만의 그 성숙한 과학자 딸을 보는 게 아니라 처녀 때의 딸, 초등학교 때의 딸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펼쳐놓으면은 지금 내가 초등학교 딸에게도 갈 수 있고, 중학교 딸에게도 갈 수 있고, 다 큰 딸에게도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때마다 딸 방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딸에게 가서 모르스 부호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막 딸의 방을 자유롭게 2050년의 딸, 2060년의 딸 방에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5차원에서 4차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변화산의 산상에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고 또 같은 체험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에서 튀어나와서 이런 카이로스 시간, 심리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경우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었냐면 혈류병 걸린 여인 베로니카가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잤습니다. 그래서 혈류병이 순간에 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지금 죽은 아이를 고치러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서가기도 하고 뒷서거니 하면서 가는데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기회가 지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 상황 속에 들어가서 베로니카처럼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순간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부활의 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역사적이나 어떤 성경적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성경적 사건이 지금 나의 현재의 사건이 되고 내가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동시성 믿음입니다. 우리 순례자의 삶에서 동시성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주님 얼굴 앞에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 같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결코 어떤 환난도 우리를 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쉼이 없는 망망한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고난과 죽음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나그네가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시대성을 살고 있는,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동행하는 순례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순례하는 거냐? 우리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자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항상 주님과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에 이 순례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시더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모든 기적과 말씀과 능력들이 오늘 현재의 나의 삶에 적용되며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